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 4절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정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지정의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런 측면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걸 지식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실천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과 함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측면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회복시키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복음 안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부분이에요. 지식적인 측면이나 의지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적인 것, 신앙 정서,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삼분설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분설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나름대로 근거와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적인 것은 성령님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이걸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 인간에게서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떤 감정의 측면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 정서를 회복시키고 그러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도널드
히트니 교수님의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나의 언어로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기도는 큐티하고는 다르거든요. 큐티는 말씀을 지적인 측면으로 혹은 성경의 배경, 그 지식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큐티라고 한다면, 이 말씀 기도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 감정,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시편이 그런 거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을 막 저주하거나 막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인의 솔직한 감정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어떤 객관적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영성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나 자신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4편을 저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각나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드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합니까? 힘듭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저녁 시간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삶의 감정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에 이 시편 4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기서 평안히 눕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하루 있었던 복잡다단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하나의 진리로 삶의 복잡한 삶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든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인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거든요. 이 시인의 대적자는 지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시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거짓말을 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시인이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뿐이십니다라는 이런 단순한 진리 안에서 하루를 마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 의롭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가지고 죄악된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의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인간을 받아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을 대적하고 있는 이 대적자와 이 싸움을 할 때 늘 항상 시인의 마음속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이 대적의 악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핍박 앞에서 도망가면서 싸울 때 압살롬이 물론 악한 자이고 이 아비를 배반한 이런 악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가 압살롬과 싸움을 하면서 무엇과 싸워야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악인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는 의로우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계속하죠. 굉장히 확신에 찬 이 시인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여러분, 시인을 시편 다른 시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끊임없이 자기 죄를 향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인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이 확신을 갖기까지 얼마나 이 시인이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와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몸부림의 과정들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대적자가 나를 대적하지만은 이 대적자가 나를 대적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는 이 사실이 이 시인에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기도 가운데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잡한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선악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내면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시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경건한 자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에 하루 동안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회복하고,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 시인이 그런 마음속에 내면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대적자와 이런 갈등을 겪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인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함께 동료된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에서 떤다라는 말이요, 이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분노한다, 화를 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떤다라는 것이 두렵다는 말로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윗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떤다라는 말을 분노한다, 화를 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는 너희를 말하는 것은 이 시인의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이런 바울이 에베소서 이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시편 4편에 이것이 저녁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맥에서 이 시편을 이제 인용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해석을 존중해서 이 4절 말씀을, 이 너희라는 것은 이 시인과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을 향한 이 시인의 권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지금 이 대적자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는 동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런 내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외형적으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홀로 너희들이 잠자는 침상, 누워있는 침상 중에 잠자는 곳에 가서 누워서 잠잠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내면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라 라고 지금 시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막 이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정서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좋은 취미를 가진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왜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함으로 홀로 은밀한 곳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이렇게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 아무튼 뭐 유명한 그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귀국을 하셔서 이제 아무튼 최고의 코스를 밟으신 교수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목회 상담학 교수님이신데 젊은 교수님이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젊은 교수님이 최신 그런 상담에 대한 그 공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사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그런 일들을 만날 텐데 목회 상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목회 상담의 최종 결론은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그냥 확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담 심리 이론과 그런 학문들을 배우고 익히 오신 우리 교수님께서 성도의 이러한 근본적인 삶의 치유는 어디 다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성도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이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만남의 시간들을 활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그런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 안 되신다 하면 이 시편 4편 말씀을 읽고 시편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이 이 자신들의 동료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지금 이 어려운 대적자들이 괴롭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 지금 대적자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이런 현실의 어려움들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시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이런 해결들이 나타나지 않자 이 시인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비추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권력과 힘과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괴롭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그들의 힘과 권력보다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참된 주시는 기쁨과 만족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인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저녁에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오늘 하루에 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들을, 인생의 짐들을 내일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마음속에 이 쌓여 있는 것이 다음 날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일수록 이 마귀가 너무 장난을 잘 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루를 넘어가서 그 다음날 그 짐들을 다 마음속에 쌓아두고 다음날을 맞이할 때 그것이 너무 성도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문제들이 비록 해결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현실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해라는 것이죠.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족과 기쁨과 그 감사함을 회복하고, 하루를 넘어가서 우리의 삶에 쌓이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슬픔, 우울감, 미움, 증오, 분노,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골방의 시간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신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참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정서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해결함 받고 평안히 주님 앞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다음 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 시편 말씀이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어난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나 자신의 죄악의 문제들, 어떤 대적자와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이길 수 없는 이런 나 자신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그 대적자의 어떤 문제들, 이런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단순한 하나의 진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 단순하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진리만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성도가 여러분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시편 기도, 말씀 기도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서적인 전인적인 치료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